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온성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시온시 또는 시온의 노래다라고 불리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온성은 다윗이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시인은 시온성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보고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후대에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지만 그들은 결국 놀라서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시온성이 여러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시온성의 위대함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성이 그토록 견고하고 영광스럽다면 그 위대함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시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시온성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했는데 북방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이 거처한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성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시온성이 위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이 견고하고 그 주민이 강성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깊은 골짜기가 옆에 있어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혹시 남한산성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능선을 따라서 지은 그 성벽을 걷다 보면 그 옆을 내려다보면 그 옆은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이 성벽을 넘고자 저 산 아래에서부터 기어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 성벽이 높고 공략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이처럼 높다, 우리의 성이 이렇게 견고하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이제까지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것도 다 내가 강해서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 그곳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어느 누가 이 산성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네가 다윗을 향하여서 여부스 족속이 말하기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이 성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주시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높은 산성이라고 할지라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시온성의 견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강함과 또 자기의 공로가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또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시온성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왜 시온성에는 기쁨이 넘칩니까?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다스림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압제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평화가 깨지고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죄악된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많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